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현실의 어려움과 이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새로워지는 속사람, 이 속사람이 장차 입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 자비랑 사역을 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이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어쩌면 손에 굳은 살이 배겨가면서 천막을 만들고 기둥을 깎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과거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텐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헤어지는지, 또 강한 폭풍우 앞에서 텐트의 줄이 얼마나 쉽게 풀리고 기둥이 얼마나 무력하게 뽑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텐트의 전문가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육체가 늙어가고 또 고난당하는 사역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매일 천막을 꿰매고 수선하면서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이 텐트 메이커의 고백이자 허무한 그 장막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저택을 발견한 자의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텐트가 흔들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견고한 도성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전공 분야인 이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가죽을 단단히 덧대고 바느질을 촘촘히 해도 이 뜨거운 지중해 태양 아래에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놓인 천막은 결국 약해지고 해지게 됩니다. 거센 폭풍이 불어온다면 그 기둥은 뽑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낡아가는 천막의 이 천조각을 만지면서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몸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역하면서 매를 맞아 흉터가 가득하고 복음을 전하다 쇠약해진 자신의 육체, 바로 해체되어가는 텐트임을 바울이 직시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다 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깊은 의미는 단순히 부서지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텐트의 줄을 풀고 말뚝을 뽑아서 완전하게 해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우리의 육체는 영원할 수 없구나. 히브리서 9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구나. 바울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런데 바울의 시선은 우리의 무너진 텐트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텐트와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텐트라는 것은 임시적이지만 집은 영구적입니다. 텐트는 흔들리지만 집은 견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집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집은 인간의 힘으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이 바벨탑과 같은 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이 땅에서 텐트가 헤어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저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 견고한 집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텐트의 줄이 풀리고 말뚝이 흔들리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대저택으로 이사갈 시간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초청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텐트의 무너짐은 공포와 허무함 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낡은 천조각을 걷어내야 비로소 찬란한 하늘의 영광의 집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우리의 신세의 한탄이 아닙니다. 왜 내 팔자는 이럴까? 라는 절망의 신음이 아닙니다. 이 탄식하다라는 것은 마치 멀리 타국에 가 있는 자녀가 고향집을 그리워하며 내뱉는 거룩한 향수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늘의 맛을 본 사람은 이 땅의 불완전 때문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과 질병으로 무너지는 육신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여기가 내 끝이 아니구나. 나는 하늘의 초소를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현실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3절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바울은 벗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벗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수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바로 이 벗은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신의 공로나 도덕적인 행위가 담긴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심판날의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바울은 그 갈망의 절정을 노래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말씀에서 바울의 기막힌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이 힘든 세상을 빨리 뜨고 싶다. 이 땅에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빨리 천국에 가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벗어 던지고 싶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낡은 옷 위에 새로운 옷을 걸쳐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부활의 새 옷을 덧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지난 시간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최종의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오히려 그 강력한 생명이 죽음을 한 입에 집어 삼키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그 선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탄식하며 걷는 이유는 그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짐 너머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의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죽음을 삼켜버릴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5절은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을 덧입는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삶의 성취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계획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보증,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 혹은 담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내 것이라고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을 이 성령이라는 거룩한 계약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완전히 속량하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치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할까?
바울은 7절에서 성도의 인생을 관통하는 위대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움직입니다. 눈앞에 증거가 있어야지 믿고 손에 잡히는 결과가 있어야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시각이 아니라 우리는 신뢰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사실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 너머에 보증이 되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이어서 같은 믿음의 걸음을 말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6절과 8절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가질 수 있는 종말론적 여유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몸으로 있을 때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때로는 거할 곳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내 인생의 텐트가 철거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계약금이 지불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불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담대한 순례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시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남은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보증을 가지고 담대하게 걷는 성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뚜렷한 삶의 태도가 생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힘쓰노라 라는 이 단어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다와 명예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추구하는 야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망은 우리가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터져나오는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장 처음 1문항에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자발적인 열망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참된 주소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장막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집이 있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늘 하루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거룩한 야망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장막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낡아지는 장막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